사람들은 이벤트식으로 하는데 신앙생활은 일상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이렇게 도약을 한다기보다는 매일매일 성령님과 한 걸음씩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대단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기는 있죠. 뭔가 이거 확 바뀌는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런 순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극적인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성령님과, 오늘 우리 장로님이 공교롭게도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 제가 할 말을 다 기도 속에 다 녹여내셨더라고요. 보니까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걷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그분의 속도에 맞추면서 지금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분께서는 빨리 뛰어라 뭐 이렇게 안 해요. 도약을 요구하지 않아요. 꾸준히 매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연속성,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물론 탁 뛰어오르는 순간도 있어요.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어떤 헌신의 결단을 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동이 지나간 후에도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일상의 날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뭐하래요? 행하라. 페리파테이테, 이 행하라, 페리파테이테는 걷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법이 현재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걷는 거예요. 반복해서 걷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걸으라는 거예요. 계속 그분과 함께 걸음걸이를 보폭을 맞추면서 걸어가는 삶, 이것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한 번에 확 바뀐다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한 걸음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내일도 한 걸음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누구 손잡고? 성령님 손잡고 다시 그분과 보폭을 맞추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하는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건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장면인데,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기뻐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감격하고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복음이요? 무슨 복음? 뭐하고 다른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플러스, 그래.
바울이 전한 복음 좋은데, 다 좋은 얘기인데, 거기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돼. 바울이 전한 복음 좋은 말이야.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복음 플러스 할례, 복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복음이.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그래. 바울이 굉장히 너무 쉽게 말하더라. 그렇게 뭐 구원이 쉽게 받을 수 있는 거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러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볼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은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받은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뭘로 마쳐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서 이 육체라는 것은 바디, 몸이 아니에요. 성령과 반대되는 개념,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을 육체라고 그래요. 육체. 이거는 머릿속에 좀 넣어놓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너희는 성령님과 동행하라.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걷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강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1장을 좀 볼게요. 1장 6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장 18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것이 진짜 자유고 그것이 진짜 변화고 그것이 진짜 능력의 길이다. 그럼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삽니까? 아멘은 또 잘하시네, 이럴 때는. 응? 근데 그게 어려워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왜 어렵냐? 자,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왜 어려우냐? 17절을 보세요. 17절. 여기서 육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바디,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 육신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사는 것, 성령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슬러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또 뭘 거슬러요?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어떻게 해요?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님 뜻대로 살기 원하죠? 안 원해요? 근데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됐어요. 저를 잠깐 보셔야 돼요. 오늘 이 개념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돼요. 자, 육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노아 홍수 때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 말고 다 쓸어버리죠. 그 생명을 다 쓸어버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시체를 쓸어버린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나와 있냐면, 자, 창세기 6장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한대요, 안 한대요? 이제 안 한대요. 그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지금까지는 함께 했는데 너무 부패했어요. 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돼서요? 육신이 됩니다. 여기서 육신, 육체는 바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게 육신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죽은 거죠.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약속한 거예요. 계속. 요엘서를 볼게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줘요?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 요엘서 2장 28절 성경을 딱 펼쳐보세요. 거기 보면 만민에게에서 풋노트가 있어요. 번호가 있어요. 1. 그럼 그 성경 맨 끝에 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육체라고 돼 있어요. 원래 만민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번역하기보다는 모든 육체가 맞아요.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어떻게 한대요? 부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뭐예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죽었기 때문에 육체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래서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겠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숨을 2번 쉬어요. 숨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부어요? 생기를 붓는다는 거예요. 잠깐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어떻게 했대요? 불어넣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숨을 내쉬어요.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래요. 똑같아요. 한번 볼게요. 이것도. 요한복음 20장 22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뭐 하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걸 영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 영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주는 사람은 숨을 내셨대. 받는 사람은 숨을 들이마셔야 되겠지. 한번 해봐봐요. 그냥 숨만 하지 말고 성령을 이렇게 영상으로 느낌으로 한번 해보라고요. 해봐요. 제가 보통 이제 앉아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물론 이제 서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거의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제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바깥에가 보이잖아요. 좋아요, 아주 경치가. 식당에서 이렇게 바깥에 보이듯이 이제 바로 거기가 제 사무실이라. 이렇게 보면서 또 밤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우리가 심호흡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시키잖아요. 근데 혼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혼자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정말. 여러분, 성령님이 떠난 상태가 육체라는 거예요, 성경이. 육신. 그건 죽은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근데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분.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가르쳐. 그것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볼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리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딴 생각 나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저 시골에 초등학교도 안 나온 90세 할머니라도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근데 왜 어렵냐? 성령과 이 육체가 충돌한다는 거예요. 충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보세요. 자, 오늘 본문 5장 16절 10절 이건 좀 크게 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둘이 육체와 성령이 이 둘이 서로 어떻게 한대요? 예? 서로 어떻게 한대요? 대적한다. 이 안티케이타이 대적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런 뜻이에요.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돌을 해요 이게. 절대로 함께 못 간다는 게 뭐냐면 방향이 완전히 반대예요. 육체와 성령은 충돌하고 방향이 반대나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내 마음속에 참아야지. 이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참아야지. 그런데 못 참고 뭐가 튀어나와? 말이 탁 튀어나와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안 해야 돼.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도 그 행동을 멈추지 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 행동을 멈추지 못해요. 자, 기도해야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말씀 봐야지. 그러다가
핸드폰 잠깐 보면 몇 분 흘러요. 내 마음속에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참아야 돼. 그러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왜 참아? 터뜨려! 소리 질러! 그냥 깨 부셔버려! 로마서 7장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뭐하고 있다고요? 네,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충돌하고 있어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고 어떤 날은 육체의 소욕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성령이 가시는 길과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요. 이쪽에서는 멈춰. 근데 이쪽에선 해버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갈등이 있는 갈등.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갈등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불편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갈등이 일어나는 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그 정상이에요. 문제는 이 갈등 앞에서 내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충돌하고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한 걸음이에요. 요쪽으로 한 걸음은 요쪽으로 나가는 거고 요쪽으로 한 걸음은 요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을 어느 쪽으로 내딛느냐. 왜냐하면 성령과 육체는 항상 충돌하게 돼 있고 성령과 육체는 절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같은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으로 한 걸음을 내딜 것이냐 이거예요. 내 기분대로 말할 거냐 아니면 성령님의 뜻을 따를 거냐. 한 걸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거냐. 그 한 걸음을 어느 쪽으로 내딛느냐에 따라서 내 기분이 달라지고 내 인격이 바꿔지고 내 인생의 열매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얘야, 오늘 나랑 몇 걸음? 한 걸음만 같이 하자. 한 걸음. 육체는 우리에게 달콤하게 말하죠. 요번만 네 마음대로 해라. 다시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성령님께서 얘야 나랑 한 걸음 가자. 육체는 오늘 한 번만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한 걸음 내딛고 있나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또 뒤쪽에도 또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어떻게 하래요? 행하다, 스토이해요. 이 행하다는 게 뭐냐면 줄을 맞춰서 걷는다. 줄을 맞춰서. 행진하다. 성령님과 보폭을 맞춘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보폭을 맞춘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가는 그 방향으로 그 속도에 맞춰서 그 리듬을 같이 타면서 그의 마음과 한 마음으로 그의 방식,
그의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 그 스타일대로 가는 거예요. 스타일. 그 성령님과 부폭을 맞춘다는 건 일단은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인도해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읽어봤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동의 기준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 아까 갑자기 그 9시 예배 때 생각이 나서 말했는데 11시 예배 때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86년도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중등부 교사를 할 때인데 그때 학생들이 7,000명이었어요. 신방을 누가 했냐면 교육자가 못해요. 그 많은 숫자를 다 선생님들이 신방을 했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신방을 하면 이제 교사들이 거의 이제 중등부 교사들은 거의가 이제 말씀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고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이제 그 당시 신학생이었고. 근데 이제 다른 교사하고 신방을 갔는데 내가 좀 민망했어요. 나보다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신학생이긴 하지만 이제 그 선생님이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또 어떻게 뽑았냐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하고 이렇게 좋은 걸 나누라 이런 거였어요. 내용이. 응? 말씀을 배우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하고 좋은 걸 나누라. 근데 이제 잘하고 나오는데 은혜를 받았는지 그 당시에 난 놀랐어요. 교통비하고 뭐 잡수시라고 3만 원을 줬어요. 3만 원.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진짜 배 터지게 먹었어. 예? 근데 내가 그랬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신방 가서 뭐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나를 쳐다보면 이상하다는 듯이 내가 무슨 뭐 잘못했니? 말씀에 나와 있는 거 아니냐? 말씀대로 한 건데 왜 그러냐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좀 속으로 뻔뻔스럽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할 말이 없어요. 말씀. 자, 그러면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목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대로 성도는 목사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게 아니라 목사는 성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양떼, 내 소떼 마음을 두라. 그게 이제 목회자들 늘 가슴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라.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라. 부모에게는 어떻게 해라.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라. 다 알죠, 여러분? 네? 특히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 기억나세요? 네? 부모는 당연히 공경하라고 그랬지만 너보다 상전에게는 어떻게 해라. 너보다 아랫사람에게는 어떻게 해라. 지도자들에게는 어떻게 해라. 국가에는 어떻게 해라.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이게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필리핀을 왜 가냐고요? 성경 읽어보세요. 필리핀 가라고 그랬나? 가지 말라고. 어려운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도와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들면 도와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방향이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속도를 맞춰야 돼요. 속도.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빨리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굉장히 섬세하게 타이밍을 조절해요. 기다려. 기다려봐.
지금 아니야, 기다려. 어쩔 때는 지금이야. 지체 말고 바로 움직여.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타이밍에 민감한 사람. 우리나라 그 야구 한국 시리즈 끝났죠? 그리고 이제 오늘 아마 미국 월드 시리즈 끝나는데 지금 뭐 때문에 시끄러운지 아세요? 감독의 야구를 안 보니까 뭐 투수를 언제 내릴 거냐, 그냥 둘 거냐,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어요. 예? 그 타이밍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감독은 투수를 교체해서 성공하고 어떤 감독은 실패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CCM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가 멈춰서리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속도에 스탑, 고, 스탑, 고 이걸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리듬을 타야 돼요. 뭘 타요? 리듬을 타야 돼요. 리듬을 맞춰야 돼요. 리듬을. 계속 꾸준히 반복되는 순종을 하면서 가야 돼요. 물론 어떤 큰 일을 한번 순종하는 거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아주 조그마한 일에 매일매일 순종하는 게 더욱 귀해요. 여러분 하루에 제가 몇 분씩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작을 5분 기도하라니까 5분. 그 대신 중요한 게 뭐죠? 매일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매일 5분 기도하는 사람은 한 달이 지나죠. 두 달이 지나죠. 매일 10분 기도하게 돼요. 매일 10분 기도하는 사람은 뭐 늘릴 것도 없어요, 여러분. 10분만 하라니까요.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죠. 매일 10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매일 몇 분씩 기도하는 줄 알아요? 30분으로 뛰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시라고. 매일 30분 기도,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매일 30분만 기도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매일 1시간. 성경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들 다 핸드폰 있는 사람들은 하루 말씀 가고 성경 읽기 가고 있죠? 매일, 그냥 매일 저도 지금 여러 사람으로부터 성경 매일 받아요. 난 그걸 사양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잠깐 그 말씀을 쭉쭉 보는 거예요. 물론 뭐 거의 내가 모르는 말씀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매일 성경 한 절을 읽는 사람은 그게 한 달, 두 달 지나죠. 매일 성경 한 장을 보게 돼요. 매일 한 장을 보는 사람들은 한 달, 두 달, 6달 지나면 매일 5장도 봐요. 우리 저기 친구 목사가 아주 빡시게 훈련시키더라고요. 성도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루에 20장씩 성경을 읽힌대.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성경 훈련을 할 때 왜 20장씩 보냐면 성경이 1189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20장이면 1200장 잡으면 2, 6, 12. 두 달이면 성경을 한 번씩 봐요. 그러니까 1년에 성경 6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하거든요. 조혜련인가 그 사람은 개그우먼인데 성경을 하루에 8시간씩 읽었대잖아요. 그 지금 막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거 알아요? 네? 물론 뭐 성경이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신학적으로 공부 안 해도 많은 건 다 알게 돼 있어요. 무슨 그 당시의 배경이라든지 그 원어를 봤을 때 그런 거는 알 수가 없겠지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에 순종해야 돼.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좀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는 거, 그걸 배워야 돼요. 네? 싸납게 하지 마요. 그렇게 조그마한 일에 순종하는,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교회 와서 기쁜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응? 근데 교회 와가지고, 내가 안 오면 또, 담임 목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얼굴에 표가 나. 어떻게 얼굴이 표가 나죠? 썩었어. 썩은 얼굴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많이 봤어요. 죄송한데. 응? 정말 몇만 명, 몇천 명 되는 교회 이렇게 있을 때 정말 중직자라는 사람의 얼굴이 썩었어. 기쁨이 없어. 너무 안타깝더라.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저주받을까봐, 내가 이거 안 하면 벌받을까봐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동기로, 난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받는 길이죠. 그게 어떻게 저주받을까봐 겁나서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로 가야죠. 또 하나는 방식을 맞추는 게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영복 목사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영복 목사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오빤 강남 스타일. 이런 것도 있다. 예? 성령님의 스타일이 있어요. 제가 그냥 한마디로 소개해 드릴게요. 따뜻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왜 이렇게 며느리를 잡아? 예? 왜 이렇게 며느리한테 무섭게 해?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이? 예? 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소리를 그렇게 질러요? 악을 쓰고? 가짜예요, 가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 스타일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아까 읽었죠, 14장.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의 스타일은 겸손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따뜻한 거라고요. 말투, 표정, 태도, 따뜻함이 열매가 있어요. 옆에 사람 이렇게 보고 한번 웃어봐봐요. 웃어봐. 이빨 좀 내밀고. 그 연습해야 돼, 연습. 쳐다보라니까 쳐다보지도 않아. 쳐다보기도 싫어요? 예? 여러분, 이게 죄를 짓잖아요? 사람 얼굴을 똑바로 못 봐요. 참 이상하죠? 응? 못 봐. 하나님도 못 봐.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보면 눈을 잘 못 맞추더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에게 이런 게 있나 좀 확인해 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너무 내가 기분이 나쁜 거야. 너무 불쾌하고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요.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 지금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인 것인 줄 아느냐, 내가. 당신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내가 했어요. 어디다 대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느냐. 당신이 나한테 소리 질러도 될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냐.
내가 그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뭐 그 이유는 말 안 할게.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도 압니다.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 목사님을 대할 때 좀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오라요. 그분이 잘못됐는데 목사님이 좀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런가 나는 싸움에서 지질 않아.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일단 한번 딱 싸움에 붙으면 나는 안 져요. 왜냐하면 내가 싸움하기 전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먼저 체크를 해요. 그리고 그게 내가 잘못된 거면 나는 그냥 무조건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지 난 우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무조건 난 잘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거는 절대로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저는. 여지껏 살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따뜻하게 대했느냐라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따뜻하게 한 게 아니야. 따뜻하게 하지 않았어. 옳고 그름만 따졌지. 그래서 다시 통화를 했어.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 순간에 뭐가 임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천국이 임하더라고요. 천국.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에요, 일상. 계속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계속 충돌해요, 성령과 육체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뜻을 꺾고 조용히 순종합니다. 분노하고 싶죠. 소리 지르고 싶죠. 그런데 참고 기도하는. 위로하는 마음이 왜 안 올라오겠어요? 그러나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옳죠.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번 이해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한 걸음에 한 걸음. 여기서부터 시작. 이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갈등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서도 내비게이션대로 안 가고 좌측으로 갈 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나는. 나는 특히 길치라 우리 아내하고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면 꼭 우리 아내랑 가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디 가는데 우리 아내가 안 간다고 그래서 안 갔어. 안 간다고 그랬어. 없으면 내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일명 내 별명이 바보예요, 바보.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외국을 가잖아요. 보통 후배 목사가 나한테 그래. 목사님 같은 사람 처음 봤대. 할 줄 아는 게 뭐니? 날더러.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여지껏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아가지고 요즘도 운전은 제가 잘 안 해요. 근데 답답한가 봐. 내가 운전하면. 이렇게 가라고 그러는데도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고속도로에서는 왕복 40분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빠져나가질 못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길을 벗어났다고 해서 목적지로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다시 뭐 해요? 내비게이션이. 재탐색을 해줘요. 성령께서 새로운 경로를 열어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성령님을 붙들고 딱 한 걸음만 내디세요. 딱 한 걸음. 오늘도 성령님과 몇 걸음?
한 걸음만, 내일은 한 걸음만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성령님.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왜냐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기. 여러분, 한 걸음만 한번 내디뎌 보세요. 놀라운 일이, 굉장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이 한 주간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걷고 싶지만 우리의 뜻대로 했던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그동안 육체의 소욕을 따르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숨었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성령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손을 내밉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걷기를 원합니다. 쓰러져도 넘어져도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겸손한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남순복음 백성들 그 걸음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성령님을 따라 한 걸음씩 걷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성찬을 받기 전에 오늘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신사와 같은 분이라서 막 강제적으로 막 그렇게 안 해요, 우리를. 우리가 한 걸음만 뛰면 돼요. 성령님과 방향을 좀 맞춰봐요. 응? 속도를 좀 맞춰봐요. 리듬을 좀 타보세요. 그 마음과 하나 돼보세요. 그분의 스타일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오늘 또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회개할 일,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속도를 맞출 수 있게 해 주시고 방향을 맞출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리듬을 타면서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으로